예, 저희들이 이제 그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 동족들을 향해서 변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이제 사도행전 23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렇게 변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2장이나 23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뿌리가 같은 그런 동족이고, 같은 종교나 또 문화, 이 전통 이런 유산을 가졌던 사람들과 의 싸움이라면, 이제 사도행전 24장의 문제는 조금 그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인 그런 투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에서 이렇게 개인 간의 문제나 또 어떤 뭐 교통사고 난다든지 이런 뭐 폭력이 이런 것이 있을 때 개인끼리 싸워서 결말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법정으로 이렇게 투쟁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법정에서 공정하게 이 법을 집행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사안인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본문의 판사가 누구예요? 판사. 예? 예.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판결할 사람은 예수님 때도 그랬고, 이 이스라엘을 지금 그 통치하고 있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벨릭스 총독. 그리고 이제 검사, 사실 여기 도들로라고 하는 도들로라고 하는 변호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실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였어요? 이 검사 일을 하는 거죠. 소송을 하고 고소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리고 사실 이제 바울이 오히려 개인적으로 자기를 변호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의 이제 거짓이나 진실이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기 위해서는 이 판사나 검사 또 변호사,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공정하고 정당한 사람들인가라는 것이 이제 전제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말하기 전에 또 드라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피고인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이제 그거를 좀 봤었는데, 그 드라마에 보면은 한 그 기업인 회장의 아들이 이제 어떤 그 별장에서 이제 어떤 아가씨를 죽이는 이런 사건이 발단이 되게 되는데, 이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한 검사가, 아주 신임 검사가 비장한 태도로 이렇게 이 사건을 추적하기 위해서 이제 쭉 이제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그 검사의 아내를 사람을 매수해서 이제 죽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검사가 이제 자고 있을 때 검사에게 이제 약물 복용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건을 꾸며가지고 이 검사가 자기를 지금 이 문제를 조사하려고 하는 이 검사가 이 여인을 죽인 걸로, 자기 아내를 죽인 걸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사건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고, 또 이제 서울 특수 중수부 검사 부장도 이제 매수로 하고, 또 자기 동료였던 사람도 뒤로 이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고, 이런 사건들을 쭉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걸 발단으로 해서 이제 쌍둥이였는데 이 사람이 자기 형도 이제 죽이게 되고, 또 이제 여러 명을 이제 이제 이렇게 계속 문제가 번지면서 결국은 이 사람이 돈을 통해서 사람들, 정치인들이나 법률가인 이런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결국 자기 패수로 나가는데, 결국 최종적인 결론은 그 피고인이 결국 이제 마지막 자기 아내도 죽고 자기 이제 딸도 이제 죽은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그 상황에서 교도소에서 자기가 스스로 목매어 죽이려고 이렇게 이제 창틀에다가 이렇게 매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깜빡 안에 마치 매수당해서 그 아내를 죽인 그 죄인이 거기 함께 있었어요. 왜 당신이 죽이려고 그러느냐? 사실은 당신 아내를 내가 죽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 매수당한 사람이
자기 형인가 동생인가가 아주 치명적인 어떤 불치병으로 인해 가지고 이 돈이 필요하는데 어쩔 수 없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용당하게 되고, 그래서 사건이 다시 이 검사가 이제 내가 이제 이걸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하고 쭉 그 과정이 나와요. 드라마에.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진실을 드러내게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얼마든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그러죠. 돈이 있으면 죄가 없는 사람이 되고, 돈이 없으면 죄인이 되는 이런 이 권력이라든지 이런 법 구조를 보면서 이 판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먼저 이제 과연 이 법정이 공정할 수 있는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나오죠. 아나니아. 이 1절을 보면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은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3대 그 주요 직분이 있죠.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는데, 이제 왕직하고, 이제 종교적으로 제사장직, 선지자직, 이게 이제 3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중 제일 중요한 직분이 바로 이제 제사장 직분입니다. 특별히 신정국가에서는 종교적 수반이 이제 국가 종교 모든 집행하고 인도하고 총괄하고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대제사장직입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나니아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잔악한 그런 행위를 쉽게 했던 그런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라는 이 로마 황제 앞에서 그런 행위 때문에 서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정치적인 중재로 인해서 이 사람이 다시 복권이 됐지만은, 그런 이제 굉장히 부유했고 또 굉장히 매우 교활한 이 거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성적을 이용해서 이렇게 축제를 한 사람인데, 이런 대제사장 직분을 그가 어떻게 이제 이어받는가 하면 바로 이 대제사장 전에 직분자였던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사람을 매수해서 살해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죽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 제사장이 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대의 최대 악당이라고 할 수 있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 경멸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할 정도로 이 아나니아는 참 악랄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을 사내들인 공의 의장으로서 23장에 봤지만은 막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입을 치라고 막 얘기했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10년 이제 직분을 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하수기에 숨었다가 살해당하게 되는데, 최후로.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 벨릭스라고 하는 판사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이 사람은 로마의 속국이 이제 이스라엘 로마 속국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로마의 속국이라고 하는 그 구조가 이 사람이 정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죠. 만약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식민 통치할 때 이 총독을 하는 사람은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면 힘들죠. 특별히 이제 우리 민족도 그러지만 유대인들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굉장히 좀 자존심이 강하고 우월감이 강한, 그런 종교적으로 남의 지배를 받는 거나 이런 거를 싫어하는 이 저항이 강한. 그러나 하여튼 이 벨릭스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총리로 이렇게 부임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생사 여탈권 이 사람이 달려 있고, 이 행정의 실권자고 군의 통수권자, 또 정치나 행정의 수반, 이제 이런 최고의 법관으로서 행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로마 역사가 이제 타키투스라는 분은 로마 역사상 가장 타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벨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그에 대한 설명은 최상급으로 묘사를 해요. 그렇게 돈에 욕심이 많고
가장 비열하고 상스럽고 가장 무능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바로 이 재판관으로서 판사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재판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참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총독이 되었는가 하면은 과정을 보면 로마 황제 클라우디아 어머니가 그 안토니아인데 그 어머니에게 따민 노예종이 있었어요. 그 노예종들이 형제였는데 그 형은 그 이름이 팔라스고 동생이 바로 이 벨릭스입니다. 두 형제가 이제 매우 약삭빠르고 교활하고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서 이 자유인으로서 이제 어떻게 해서 자유인으로 선고를 받게 되고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런 신분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황제 어머니의 노예였기 때문에 이 황실과의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괴를 포착하고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하고 이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제 가까이 지내면서 이 팔라스는 이제 그 왕이 이제 좀 친하고 또 총애를 받으면서 그런 이 권력과의 결탁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가 로마의 큰 부자가 되고 이런 이 권세하고 이제 연결되는 그래서 그런 덕에 형의 덕에 이 벨릭스도 이제 부자가 되고 이 로마 갑부가 되는데 그 형의 이제 부나 그런 약삭 발음을 이용해서 입김을 이용해서 그가 이제 총독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그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이 재판 과정을 쭉 보면은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는 뭐냐면 이 구제금을 가져오고 지금 가뭄이나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동족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금을 가져왔다는 말에 이 사람이 귀가 번쩍한 거예요. 이 돈에 약한 사람이고 또 돈을 주지 않으면 사람들을 창조하지 않는 그런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이제 올라갔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계속 판결을 연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판결을 유죄를 해도 무죄를 해도 다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2년 동안 가이사라 감옥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좀 쉬게 하시고 또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왕의 권력을 노예 정신으로 사용한 사람이 이 벨릭스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판사의 입장에 있는 이 사람, 또 이제 지금 이제 대제사장이었고, 이 대제사장이 사소한 지금 이 더둘로라고는 이 변사,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 있었던 탁월하고 유능한 제주꾼이고, 웅변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제 바울을 이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공회를 소집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제목을 찾아가지고 이 사람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암살단, 비밀 결사단을 조직해가지고 40명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것도 실패로 돌아서니까 이제 그가 이제 24장 1절에 닷새 만에 이제 이런 이거를 뭐라 그러죠? 강력한 드림팀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팀들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민족의 장로들 그리고 더둘로라는 변사를 데리고 와서 이제 바울을 완전히 제목을 해서 이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2절에 보면 이제 이 더둘로가 고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이제 이 벨릭스의 아내가 누구죠? 24절에
예, 두루실라죠. 이 두루실라는 그 유대의 헤롯 대왕의 손녀입니다. 그 2살 아래 그 아이들을 다 학살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녀고,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이 아그리파 1세인데 이 베드로를 감옥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감옥에 가두고 야고보를 이제 순교시킨 이게 아그리파 1세인데, 그 아그리파 1세의 그 막내딸이에요. 이 드로실라가. 그래서 이제 그녀의 오빠가 아그리파 2세 왕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6장에 나와요. 아그리파라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그 아그리파 1세의 그 오빠하고 그 언니가 결혼해요. 근친이죠. 예. 자기 오빠하고 이제 그 언니가 버니게인데 이 사도행전 25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이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부분에서 짚을도 없는 이런 모든 실권이 사실은 이 원수들에게, 악당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재판과 이 전체가 여기서 공정한 정당한 그런 재판이 이루어지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그래서 바울이 이 정당한 재판을 하기는 이제 어려운, 그리고 이제 이 두루실라라는 사람은 16세 그 북단의 작은 왕과 결혼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여인이 보고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허영심 때문에 호심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이제 그 왕하고 이혼을 하고 벨릭스하고 결혼합니다. 이 벨릭스도 로마에서도 결혼하고 유대에 와서도 3번째 결혼해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정략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유대에 와서 3번째 결혼한,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권력이나 돈밖에 모르는 벨릭스, 두루실라. 자, 이런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뭐 종교적인 문제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에 그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옳게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민족주의가 강한, 그 자존심이 강하고 우월감이 강한 이 남의 그 속국에 그 들어가는 참지 못하고 이런 이 총독에 대한 이 반항이 어느 민족보다 바로 이제 센 지역이 바로 이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은 그래서 아주 그 좀 이 잔인한 그런 사람들이 가지 않으면 통제가 안 되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24장 이제 더둘로가 이제 3절부터 4절까지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로서 이 총독에 대해서 당신이 와가지고 여기가 태평하고 또 당신의 어떤 개혁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되고 발전하고 또 이런 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정책을 해가지고 참 당신에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완전히 아부고 아첨이죠. 이 부분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이제 여기 5절을 보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 옛날에 성경에 보면 그 연병이라고 그랬죠. 연병. 이게 이제 장티푸스나 이 콜레라 같이 이 영어의 패스트라고 그러는데 이 연병. 우리가 어렸을 때 가장 잔인한 욕이 뭐예요? 연병이라는 욕이에요. 이거는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악성 그런 병들을 전염시키는 급속도로 삽시간에 이렇게 전염시키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주 이놈이 나쁜 놈이고 악한 놈이고 벌받은 놈이고 위험한 놈이다. 이 사람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막 돌아다니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특별히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비하한 발언이거든요. 이게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정치적으로 소외된 그런 지역이었어요.
마치 우리 옛날에 이 전라도 그러면 막 이렇게 지역적인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깡촌이고 소외지역이었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쓸만한 사람이 없는, 이 별 볼 일이 없는 이런 지역을 나사렛이라고 비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지금 재판 과정을 보면서 누가 옳으냐 그러냐 분별할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자세로 이 재판을 임하고 있느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해가지고 상황을 제압하는 것, 아니면 자기가 막 권력이나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 사람을 제압하는 것, 이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즉각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부당하고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런 그 취급을 했을 때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문제예요. 본문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주님이 애매히 고난을 받고 또 이렇게 뭐 이업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욕을 받고 이랬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욕을 받아 대신 욕하지 않고, 또 고난을 받아 이업하지 않고, 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 하나님께 부탁하고, 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이 고난을 참으면 복이 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이기냐 지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억울하고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과 온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법정 안에서 이 진실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주님이 더들로는 그 어떤 사건을 얘기할 때 왜곡시켜서 말하는, 똑같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양심과 영혼에서 마음에서 마음의 표현이 말의 권위가 서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을 할 때 성경의 야고수를 보면 말과 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꾸며낸 허탄 많은 얘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은 인격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인격으로 나오지 않는, 이게 이제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이 타락하면서 과연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말이 왜곡되게 나와요. 얼마든지 말은 속이고 왜곡되고 과장하고 정당하고 내 유리하게 내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이 언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이 언어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진리의 마음을 담아서 인격과 양심을 담아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더들로는 그런 거짓과 속임 그리고 진실을 왜곡하는 이런 모든 말로 뒤범벅이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의 특징은 뭐예요? 그런 이 법정 앞에서 진리를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이 사람들이 도둑놈들이고 강도고 비열한 이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정당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데모를 하고 촛불시위를 하고 이렇게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지만은 하나님 세운 권위를 끝까지 제도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순종하고 이런 태도를 가질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3장에서도 그 권세에게 순종하라, 우리가 모든 세금을 다 내고 이런 말씀 쭉 하면서 그 말미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 사랑의 비두에는 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의 빛. 그러니까 이런 악한 악당들 앞에서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이 화염병이나 촛불을 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하셨던 그 사랑의 태도를 보여야 되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적인 대접이나 세상들은 그 세상의 허영이나 또 세상 가운데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으로 우리의 그 인생을 채우고 우리의 인격을 채우는 게 아니라 에베소 3장에 있는 대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채우는, 그리고 그 충만한 것으로 대응하는
이것을 주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것에 욕심을 가지고 이 자존심 싸움이라든지 경쟁, 복수심 이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원수와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끝까지 용서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전염병자하고 이단의 괴수고 성전을 더럽힌 이런 그 욕을 받았는데, 자, 이거를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하면 기독교가 초대교회에서 이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떤가?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떤가? 신앙은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인상, 또 이제 평가를 보면 대부분이 보수적이고 자기 틀에 묶여 있고 자신들의 어떤 제국 안에 갇혀 있는 이런 사람들로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전도하는데도 막 지나치게 이렇게 막 노방전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의 내용, 전도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전도의 방식을 이제 바꿔야 한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세상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정체성이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이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기꺼이 마다하지 않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사도 바울 안에 복음이 들어왔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어요? 이방인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안디옥 교회는 이번에 우리가 봤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호를 받게 되죠. 이게 작은 그리스도다, 예수쟁이들이다, 이런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정말 이 복음이 그 사도 바울 안에 들어갔던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를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이나 서인서에서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죠. 그는 이제 악이나 죄의 세속을 전염시키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 주님의 생명을 그리고 주의 의와 사랑과 복음을 이제 퍼뜨리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이제 어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짜 악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피스메이커, 평화를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전염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를 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보면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줄기차게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3차 그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가 그야말로 복음을 이렇게 그 전염병처럼 확산시켰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정말 그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는 말처럼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주님을 알고 나서 내 속에 있는 주님,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가를 알기 때문에 내게 만나는 가까운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나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입술을 통해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이거는 견디지 못하게 하는 그런 끈질김과 간절함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한 가지는 이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 거듭난 사람이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고, 정말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복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을 이제 알고 있지만 선포하지 않는, 이제 비겁하게 현실에 안주하는 이런 복음의 확신과 감격이 이제 없는 이런 신앙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이제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뭐겠어요? 그거는 이제 여기 이제 5절에 나왔던 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계시를 받게 되고, 또 주님을 만나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바꿔지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이런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면, 제가 이제 주기도문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이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또 한 가지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죄의 전형적인 특징은 내 영광과 내 자랑, 또 내가 내 머리, 내 주관대로 하고 내 뜻과 상식을 따라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죄인의 특징이라면,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의 이 주권과 통치를 받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빌립보서도 살펴봤지만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지식보다 가장 영원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었고, 그리스도와 매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또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고 하는. 그래서 이런 이제 주님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왔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성전에서 여기 이제 6절에 성전을 더럽힌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원래 드로비모라고 하는 헬라인을 이제 에베소 지역의 밀레드 지역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오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그래서 이제 이 성전 가까이 오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같이 돌아다니는 바울을 보고 다들 이제 이 성전을 더럽힌다고 말을 듣기 시작하거든요. 아무도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성전 가까이까지 인도해가지고 그가 이 성전의 의미들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여기 우리 조상들과 함께, 그러나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진짜 성전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가 여기서 제사 드리고 구약의 제사 제도를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가까이 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 21장에 보면 이 사람을 그 계기로 해서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되고 성전 안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그마치 이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이사라에서 2년, 노마까지 가가지고 노마에서 감옥에서 2년, 4년 동안 내가 이 사람 한 사람의 친절과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방인을 동원한 한 사건 때문에 그가 당한 일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그가 한 영혼에 대한 그 관심,
이 한 영혼에 대한 그런 그 사랑이 얼마나 자기 모든 것을 걸 정도로, 그리고 마지막 그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드로베마가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밀레도 항구에다가 요양하도록 처신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이런 항구 도시였는데 그만큼 그는 끝까지 한 영혼들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여해서 이런 그 영혼에 대한 특별한 그런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요한일서 요즘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품게 되면 성도를 사랑하는 것과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마치 삼위일체적으로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형제 사랑, 영혼들에 대한 사랑.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주님에 대한 그런 그 사랑이, 주님에 대한 그 주님이 그의 중심이고 머리 되시고 주님이 모든 것 되셨기 때문에 그런 이 복음을 확산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고, 또 지금 이런 그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 짧은 지역에 이 3개 대륙을 복음화하고 그 다음에 많은 지역교회들이 이 바울을 통해서 세워지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가 그 많은 수모와 고난과 그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런 많은 위험들을 겪으면서도 그토록 줄기차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주님이 어떤 분인 것을 그가 실제적으로 알고 그 진리를 아는 자로서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는 이제 절대로 아첨하거나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다. 이 재판 과정을 보면,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내가 그 어떤 그 탐욕이나 아첨하지 않았다, 복음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기서 그가 이런 그 복음의 사람으로서 그게 하나의, 그들은 나쁜 쪽에서, 유대교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유대교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 법정도 다 흑암의 권세고 세상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여기서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그를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한 가지 특징은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꾸미거나 아부하거나 막 이렇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이제 거기 그 16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봤던 대로 그런 이제 양심에 꺼림이 없기를, 양심이 꺼림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저도 이렇게 주님 신앙생활 하면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양심에 꺼림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왔다. 그리고 그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 핵심 내용은 뭐였어요? 그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왜곡된 것을 수정하면서 진실을 이제 얘기합니다. 나는 소요시킨 적이 없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켜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소요를 일으킨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 아주 점잖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어떤 그런 소요가 아니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러나 유대인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막 데모하고 돌 던지고, 이거는 유대인들 자기들이 소요를 다 일으켜 놓고는 사도 바울에게 지금 소요 일으켰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렛 이단의 개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쭉 여기 이제 변론 가운데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14절에 그러나 이걸 당시 고백하려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똑같이 하나님 신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구약의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는 15절에 나오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려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모든 선지자들과 이런 그 율법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던 것은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고 부활할 이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지금 이 신문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이 꺼리낌이 없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갖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양심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이 아니고는, 부활의 권능이 아니고는. 그러나 이제 이 부활 생명에 대해서 지금 그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서 악랄한 그런 그 사람들 앞에서 정말 영적인 평온함을 가지고 마치 그 폭포수 그 돌 밑에 고요히 잠자고 있는 새처럼 그 영혼이 정말 그 평안한 가운데 진실하게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진실한 증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양심을 따라 살 수 있었고,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비밀 때문에, 이 부활의 권능,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하나님 되심에 대한 모든 증명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의 모든, 그분의 죽음의 의미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연락하셨다고 하는 모든 것도 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입증하는 것이 부활이었고, 이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리고 그분이 범죄함을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 구속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거 입증되고 예수님 사역이 다 입증되기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 죄 문제나 죽음의 문제나 인간이 갖고 있는 철학이 가지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이 한계, 이 문제들의 모든 해답이 부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이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부활 소망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구질구질하게 비참하게 때로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은 내 모든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결산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핵심 주제를 가지고 지금 내가 오늘 이 고난을 당한다고 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금 양심을 따라서 진실을 말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언제 평안을 잃어버려요? 거짓이 올 때. 예.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 앞에서 진실을 말함으로 평온하게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그런 영적인 평안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재판하는 이런 이 악조건 속에서 또 때로 우리가 부당한 그런 대우를 받고 이런 상황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기 양심과 또 자신을 마음을 지키는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걸 역으로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고, 그런 재판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정직하게 그런 담대하게 초연하게 이렇게 그 재판에 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 24장은 주일날 1시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